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시민법, 사회법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칙이 있죠.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되고 또 계약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실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 맞느냐 뭐 틀리느냐 그런 이제 법학자들의 그런 논쟁도 있기 마련이죠.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시민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전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동체의 윤리 가운데에 상전으로서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종으로 삼았을 경우 만 6년이 되면 7년 차에 희년이라고도 하고 이제 면제년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산도 그에게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파는 행위도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팔려온 그런 종들, 힘없는 여종일지라도 당신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인격체임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관용과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면은 악하고 또 이기적인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죠. 살인이든 폭력이든 일어나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이 사회생활의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살인죄와 폭행죄를 통해서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살인은 중범죄입니다. 덥습니까? 괜찮아요? 예. 10계명 중에 제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네. 금방금방 잊으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금도 끊임없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아멘.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형벌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인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죠. 세상이 죄악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내적으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극악한 일인 거예요.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서로 해하고 죽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중죄를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과실치사라고도 하죠. 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판관들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살인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행위로 나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워요. 부부가 싸웁니다.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남편의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조르면 죽어요? 살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 예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싸우다가 갑자기 밀쳤어. 그런데 뒤로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혀갖고 뇌진탕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한 곳 제단으로 도망가거나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는 6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이곳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지만은 특히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죽인다라는 말을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대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가 그만 그 옷장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조금 큰 애들은. 근데 그 옷장이 앞으로 넘어져서 애가 죽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소리쳤냐면 이 아이는 내가 죽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뭐예요? 내 실수로 내 돌보지 못해서 내가 아이를 죽게 했다는 의미로 내가 죽인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들은 이웃이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죽인다 하루에 몇 번 사용할 것 같습니까? 그냥 이걸 그냥 콱 죽여 살려 뭐 이런 농담으로라도 우리 죽인다는 말을, 그리고 죽겠다는 얘기도 너무나 자주 합니다.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고 좋아 죽겠고 뭐 아주 기뻐 죽겠고 아주 뭐 이런 극단적인 용어는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 경시의 풍조가 은연중에 우리 민족에 배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놈 참 마음에 안 드는구나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어떤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그 사람으로 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재판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잘 심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그 살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우리 속으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람 잘 죽었다 라는 말이 나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으로 부지런히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서 재판관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해소되거나 그래서 풀려나게 되고 또는 얘는 진짜 살인의 의도가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끌어내서 죽이는 이런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얼른 살인이 일어났으면 도망가야 되냐면 살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는 붙잡혀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옮기고 할 때는 제단이 있었고 또는 성막을 주신 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관들의 심판을 주로 제사장들이었겠죠. 심판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곳에 간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관들의 그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풀어주게 되면 자유인이 되고 또 죄인이 더 이상 그 제단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가 죄가 확실하면 제단에서 끌어내서 처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륜 행위를 처벌하는 데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즉 부모 구타죄, 인신매매죄나 인신유괴죄 또는 부모 저주죄는 이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이런 일들도 사실은 다 죽어야 마땅한 일이 되겠죠. 그 후에 이제 세워진 법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몇 계명입니까? 네? 5계명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5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에 우리가 다루었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그러한 가정의 제사장이요 또 스승이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마음 깊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나중에 부모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만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면 부모 공경도 어렵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녀들의 효도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공경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달려드는 아이들도 드라마상에서 가끔 봅니다. 또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무능해?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참 부모를 죽이고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과연 이것이 인두겁을 쓴 그런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살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잘 돌볼 줄 알고 전 재산을 물려줬는데 받은 후로는 꿀꺽하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정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일들이지만 인신매매나 또 유괴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성매매, 노동력 착취를 하는 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에 해당되므로 살인죄와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것, 또 좋은 법률 용어 이런 거 많이 배우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얘기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에 거론할 일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폭행도 중범죄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폭행 사건에 대한 보상법이 나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네. 쌍방간에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일단 구금되었다가 적절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시 죽으면 물론 사형이 되겠죠. 죽을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가야 합니다. 그간의 손해라는 것은, 본문에 나온 그간의 손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다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금을 치르고 또 치료비까지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질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차하다가는, 멱살잡이 하다가는 소송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가라 참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참자, 또 참자, 그리고 또 참자. 참으면 무탈한 겁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라 그리고 팔 걷어 붙이지 마십시오.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주인의 성질이 지랄 맞아갖고 악랄해서, 죄송합니다, 유별나서 노예나 종을 구타하다가 그만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관습상 주인에게는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종은 하나의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인 노예까지도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꼭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리는 종이나 노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여인들끼리 싸우다가 그만 밀쳤는데 넘어져갖고 그 아이가 유산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그 가정의 대표자인 남편이 유산에 대한 벌금을 청구하고 재판장은 이것이 적절한 금액인지 중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왜 목사님은 맨날 사건, 사고, 송사에 매이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 문구에 넣었을까? 그렇게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한번 당하니까 왜 저렇게 설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건, 사고, 송사에 매이는 일이 여러분 일생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법원 이런 데 들락날락하는 일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유명한 동해 보복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대방이 내 눈을 찔러서 내 눈을 못 쓰게 됐어. 그러면 나도 찔러서 그 사람의 눈을 못 쓰게 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때려서 이빨이 빠지게 했으면 몇 대인가 씌워서 그 몇 대인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가혹해 보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회나 국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명하셨습니다.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동해보복법이 공평한가요? 상대방이 나를 때렸어. 내 코가 주저앉았어.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날 쳤어 하고 나는 쫓아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고 치고 돌멩이로 찍어서 머리를 받아뜨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참하게 때려서 눈도 다치게 하고 팔도 부러뜨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내가 상대방이 나를 다치게 한 것만큼 나는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 하나의 공평하고 균형 있는 형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다루었지만 살인에 대한 대가는 살인입니다.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증인이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입을 맞춰서 증인들을 매수해.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입을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정황상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심리를 하게 되면 딱 드러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공모를 해서 얻고자 하는 그 이익, 그만큼 이쪽 피해자가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반드시 동해보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정신이 무조건 보복을 권하거나 상대방의 파멸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강한 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고 또 강한 예방적 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악이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듣고 두려워하도록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이죠. 율법은 복수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궁극적으로 네가 날 쳤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와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예방적 차원에서 공평하고 균형 있는 율법을 이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탐뜨신 용서와 관용,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몸과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앞에서 살인자들은 일단 제단이나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형수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선언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살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재적 살인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의적인 아주 목적해서 사람을 이웃을 죽이는 살인자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까지도 조롱하며 모욕하는 그들까지도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인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수나 보복이 아닌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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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 존중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생명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이웃도 아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푸는 넉넉한 성도의 삶을 이웃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큰 승리 거두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능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